오늘은 그 절기를 지키는 자의 축복.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21절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러니까 우리는 6일 동안이라고 주일날 특별히 그래서 안식일, 이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바꿨잖아요. 그 주일은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절기 중에 절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또 주신 절기가 뭐냐고 하면은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 맥추절을 갖다가 지켜라.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는데,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절기를 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벌써 1월서부터 시작했는데 이 6월달까지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는 뭐냐? 이렇게 꼭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배용수 목사님 가끔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그 아들이 이번에 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250명 와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오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막 모이는 사람들마다 그냥 와도 좋으니까 막 와달라고. 호텔에서 했는데 뭐 점심값이 한 6, 7만 원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이 잔치에 사람이 퉁퉁 비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래서 막 그냥 조금만 저기 하시는 분들 뭐 부주고 안 내도 되니까 그냥 와서 좀 밥만 먹고 축하만 해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어제 가보니까 뭐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앉을 자리가 없고. 얼마나 열심히 그 잔치 자리에 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앉을 자리도 없고. 또 그냥 그 며느리감이 스튜어디스라 그냥 또 거기 그 항공사에서 여자분들이 그냥 이쁜 여자들 거기 다 들어가. 아무튼 얼마나 이렇게 이 잔치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주셔가지고 장소를 정해서 그 예배를, 이 잔치를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이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걸 갖다가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절기는 전부 쉬는 성도나 안 쉬는 성도나 이 모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뭐냐? 이 참석하는 겁니다. 참석하는 거.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에 이렇게 참석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왜 절기를 주셨느냐? 세 번째로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절기는 뭐냐? 이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고 뭐냐?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뭡니까?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키는, 다음 주에 지키는 그 맥주감사절은 어떤 절기냐? 이 77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77절, 그래서 무교절을 통해서 7주가 지난 다음에 그 첫 열매를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게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슨 또 이 맥주감사절을 뭐라고 하느냐? 이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 오순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뭐냐? 교회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감사절은 뭐냐? 교회의 생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일이 되면 우리가 잔치를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오순절, 맥주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교회의 탄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성령이 오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절기를 지켜, 그럼 어떻게 절기를 지키느냐?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다음 주에 지켜야 되는데, 첫째는 절기를 기억하고 꼭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된다.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오느냐? 그게 아니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각각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그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간증을 했는데, 인천에 진리교라고 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렇게 주일 맥주감사절 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마 사모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모님이 예배 끝나더니, 여보, 나도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은데 이번에 감동이 돼가지고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맥주감사절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맥주감사절에 추수감사절도 아닌데 한 50만 원이면 아마 최고로 많이 했을 거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놓고는 아무튼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이번에 맥주감사절에 나 50만 원만 하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서부터 계속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토요일 날 목사님한테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 결혼한 딸이 페리카나인가 무슨 뭐 통닭집을 하는데, 이 주간에 왜 그렇게 통닭이 많이 팔리는지 그러면서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 옷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겠다.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50만 원을 가지고 아마 토요일 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이제 맥주감사 헌금 50만 원 드렸다.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아마 내가 이제 이번에 분명히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제일 많이 했을 거라고 그랬더니 재정부에 물어보니까 100만 원 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름이 안 써 있더라고요. 100만 원을 하긴 했는데 그 누가 했냐 그랬더니 뭐 성도국에 한 50여 명 됐는데 누가 했는지 이름이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월요일에 따르릉 전화가 왔더래. 남자 집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거기 무명으로 100만 원 한 게 접니다. 사업을 조그맣게 사업을 하는데 그게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100만 원 했는데 왜 무명으로 했냐 그랬더니 재정 보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그분한테 돈을 줘가지고 만약에 이름을 썼으면 이분이 열을 받아가지고 내 돈도 안 갖고 이거 매출감사죠. 그래서 제가 무명으로 썼습니다. 그 재정 보는 그 집사님한테 돈을 좀 많이 꽂는데 사업하는데 어려워가지고 내 돈도 안 갖고 매출감사 100만 원 했다고 그러면 아마 그분이 열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그 집이 하나 팔려야 아파트가 팔려야 지금 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서 이것만 팔리면 뭐가 해결이 되는데 아파트가 좀 큰 아파트인데 목사님 아무튼 같이 가서 그 아파트에 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인천인데 아무튼 아파트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가 꽤 큰 아파트인가 봐요. 값도 비싼 아파트인데 또 보니까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인데 이게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튼 간절하게 이거 팔려야 됩니다. 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자기가 의심스러워가지고 부동산을 갔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내놨는데 이거 팔릴 겁니까?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 시내가 저기 가까운 데도 아니고 교통 좋은 데도 아니고 약간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는 깨끗하고 좋지만 그 가격이면 누가 이 아파트를 사겠느냐고. 너무 교통도 좀 약간 변비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 팔리기 힘들 거라고 부동산 그 사장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꼭 팔려야 됩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전화가 왔더래요. 그 며칠 그랬더니 그 집사님한테 따랑 목사님 아파트 계약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근데 그 어떻게 아파트가 팔렸냐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 산 사람한테 물어봤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 아파트를 살 마음이 있었냐 그랬더니 서울에서 이제 공무원하고 공무원 생활하다 은퇴했는데 건강이 그렇게 안 좋은데 자기가 여러 가지 좋은데 요건 좋은데 자기는 건강을 위해서 했는데 거기 그 아파트를 보니까 바로 옆에 공원이 있고 또 바로 옆에 야산이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좀 약간 교통은 안 좋지만은 제가 뭐 은퇴해가지고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인천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사서 그 집사님이 그때서부터 이렇게 팔리면서부터 사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장로하시는데 아주 큰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성을 내서 각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바로 이 맥주감사절에는 예물을 드리는 자기의 형편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이 지키는 방법은 뭐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잔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54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막 도망 다녔거든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래가 또 밀고를 당해가지고 또 도망갔는데 광야에서 이제 사울왕과 막 다투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인원이 한 1,200명밖에 안 되고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은 뭘 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낙헌제들이잖아. 지금 사울 왕이 죽이려고 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잖아. 여러분, 구약의 이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냐고 하면은 우리 가정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가지고 그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낙헌제라. 근데 이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낙헌제를 드리겠다. 그리고 뭐 도망다니는데 물건이 뭐 예물이 변변한 게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낙헌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낙헌제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십니다. 그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그 당시에 역사책은 엄청난 강한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괜히 그냥 무서워서 도망나요. 그러면서 그가 이 낙헌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이거든요. 안 나오는 분들 또 이렇게 초청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난 이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감사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은요, 뭐 찢어졌던 것들이 다 회복된다.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은 막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잘 지키게 되면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보니까 열방, 우리 안에 있는 열방들을 내어 쫓는다. 그러니까 시편 54편 7편에 그러잖아요. 감사절을 지나니까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묵도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우리가 감사절을 잘 지키게 되면은 그 나의 대적들, 흑암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낙헌제를 드리고 어떤 역사를 경험하냐, 원수들이 바로 보응받는 것, 똑똑히 자기를 받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우리를 안되게 하고 막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쫓아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경을 넓혀주신다. 지경은 뭐냐? 사업, 모든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고이 후이되어 누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시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면 그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보호해 주신다. 역대하 50장에 보게 되면은 상계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 그랬을 때 누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느냐?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가 있느냐? 나를 보호해 주시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요, 우리가 도움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게 될 때에 이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께도 역사하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시느냐? 천사가 도와주신다. 그래서 시편 보니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누가 도와주느냐? 천사가 보호해 주시는, 천사가 도와주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이 천사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지 보이지 않는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맥주감사절을 여러분들이 잘 지내서 후반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